6월 16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례에 지냈어요. 다윗은 참 자기로서는 가장 가까웠던 그 영적인 아버지이며 또 스승인 사무엘이 죽자 슬픔을 안고서 바란 광야로 내려왔습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목축업을 했어요. 갈멜에서 양들을 키우는 사업을 했었는데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그 아내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만 반면에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흉악하였어요. 나발이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일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와 마찬가지죠. 1년에 2번씩 양들을 깎는데 털들을. 근데 그때는 한두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공동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상례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 부하 젊은 여 1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문안하여라. 안부를 전하여라. 그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안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나발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600명 부하들의 식량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중한 예를 갖추게 한 것이죠.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길 빕니다. 또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시길 빕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가족, 나발에 속한 모든 가축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번창하게 참 빈다는 그런 기원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그 당시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동안 자기들이 나발에게 서운한 일을 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죠.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었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다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사실 잘 지켜 보호해 줬다는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당시 다윗은 사울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참 외부의 적이나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그 왕적 사명을, 미래의 왕이지만 그것을 결코 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은 이제 용건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저와 부하들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좀 달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나발의 이 양털 깎는 날을 일부러 택한 것은 이 날은 특별히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해도 나발이 불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때 다윗은 당시 풍습에 따라 자신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겸손히 요청한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나발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인 사울 왕에게 뛰쳐나간 종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다윗을 사울에게서 도망간 다윗이다 라고 참 적개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주인을 배반한 반역자로 몰아간 것입니다. 자기의 먹거리를 그냥 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모독을 하면서 반역자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흉악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짐승의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건 완전히 모욕이죠. 이건 완전히 이거는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정도로 무시해버리는 발언을 해서 완전히 참 다윗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나발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취한 것은 그가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까봐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로서 보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다윗은 곧 온 부하들의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이죠. 400명이 칼을 차고 다윗을 따라 나섰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부하를 데리고 출정한 것은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완전히 이번에 본거지를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감정에 치우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살려준 그런 아량을 베풀었던 다윗이 왜 이번에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분노에 찬 감정적인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윗의 그 사륙이 예상되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아비가일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실은 다윗이 부하를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나발이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을 칠 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들을 훔쳐간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밤이나 낮에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통이나 쳐서 보냈으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자, 이 일꾼이 제대로 잘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아비가일에 또 건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요.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하러 올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기 때문에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드리니 사모님께서 지혜롭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당한 행동을 듣자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서는 즉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해서 그에게 가지고 갈 식량을 준비했습니다. 6종류의 음식을 바리바리 쌓아서 지혜롭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아비가일은 6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 200덩어리와 그 다음에 고기, 포도주, 과일 등을 이제 바리바리 나귀에 싣고서 먼저 가게 하고 자기는 바로 뒤따라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분노에 찬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조리 내일 아침까지는 죽이겠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나 나발에게나 대단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잘못된 것이었죠. 다윗의 분노는 마땅히 자제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장차 신정국가의 왕위에 오를 다윗으로서는 아주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삭혀서 일이 마무리되는 것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미련한 부자는 자기의 참 멸망을 자초했지만 그 부인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고 즉시 민첩하게 참 사태를 또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